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을 두 개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 세상에서 널리 쓰이는 월력,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달력이 있는데 그걸 교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다 걸어놓고 사용해도 좋겠지만은 그 월력 안에 교회력이 계속 있지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월력 달력도 그 안에 교회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력에 보면은 대림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교회가 지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태어난 지 400년이 지나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그런 운동을, 믿음을, 행진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700년 지나 후반부터 800년이 가까웠을 겁니다. 그때는 감사하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성탄을 꾸미며 즐기는, 기뻐하는, 온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이 성탄절 준비가 대림절로 각 교회마다 쫙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 속에서 시작되었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는다, 방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그 시작을, 그 비슷한 모습들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각국의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언제나 오실까, 이제나 오실까 하면서 그 도시 국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기다립니다. 쫙 앞에 나와서 그 기다림의 의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오실 거야 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BC 7세기, 그러니까 700년, 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기다리가 지치기도 했지요. 여러분 7일은 기다릴 수 있지만 7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냥 선지자들을 그냥 잡아 죽였잖아요. 말해도 비웃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아예 하나님이 딱 침묵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아 하시고요. 복된 말씀도 전해, 그게 무려 400년 동안 계속됐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므온 같은 사람, 또 안나 여선지자 같은 사람,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이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이 세대,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받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하면서 그 삶의 정결과 거룩을 통해서 계속 지켜나갔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시대 그 세계에서도 있었습니다. 흥청망청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자기를 지켜, 흥청망청하는 시대에 똑같이 물들지 않고 그래도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오는 마리아라는 아주 젊은 소녀 여성입니다. 그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그에게 복된 소식이 옵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이 옵니다. 아니, 당황스러운 소식이 옵니다. 아니,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것,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정말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그 천사가 설명해 준 뒤에야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근데 어떻게?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리아지만은, 아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이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은혜와 내가 바라는 은혜가 일치하지 않지요.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은혜들을 마음의 소원에 품었던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실 이게 은혜지요. 근데 이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은혜, 바라지도 않았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 마리아는 믿음이 컸을 거야. 마리아는 참 잘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정도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탁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탁 온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남자와 같은 가정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되고, 만약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생각하는 그 은혜의 결과와 마리아가 지금 받은 그 은혜와 은혜의 결과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정말 틀립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 잃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살아생전에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형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자여, 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축복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형통이라고, 순적하다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이 마리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주신 거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준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보면은 이게 남이 그런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삶에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많고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세상적 가치 기준이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당장에 이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있는 신체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착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혹 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나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이해 못하겠는데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내가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이러한 부담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자.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투덜 그런 인생이 좀 되지 말아요. 그냥 뭘 하더라도 그냥 반대. 자기 인생이 투덜거리잖아요. 자기 인생에 자꾸 마이너스 깎이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좀 감사하는 거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감사하자. 날씨가 춥다고 그냥 투덜거려.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어느 때 맡기셨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이게 뭡니까? 맞지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제 1호는 스데반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도리어 은혜를 입혀줘요. 그 다메섹 고속도로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인 그를 딱 만나주는데 그게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비방받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폭행받는 사람이야. 아니, 청천벽력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감당할 수 없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갑자기 이게 말이 혀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혼자 걷지 못하고 몸이 녹아져 내리는 듯 하니까 사람이 부둥켜 안고 눕는 자리로 옮겨버리,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충격. 근데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나를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한 번은 나를 빡 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폭삭 망하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옆구리가 확 쑤시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관절이 그냥 칵 비틀어질 때도 있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은혜길래? 그러면서 한줄 더 나아가 뭐라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걸 죽는다, 죽음의 표현이지요. 그것이 시간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때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봐요. 사도 바울은 그 길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 이걸 받는 사람이 돼요. 이걸 당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이 신앙, 이 신앙.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 내가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치적 부와 권력과 재산과 영화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그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그 마리아의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생활이 조금 어렵고 망했어도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딱 꺾을 때 있어요. 그때는요, 겸손해서 무릎을 스스로 꿇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자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서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는 자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 은혜 받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 하나님을 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태위태한 사건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감사한 뒤에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상실하고 망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저 지푸라기 같은 믿음 갖고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다 까먹고. 이제 우리는요, 은혜 받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그 은혜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연한 질문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질문입니다. 천사가 답해 줍니다. 상식선에서 맞는 질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나중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해요. 믿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면서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거 믿습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이게 다 들리게. 이 방송으로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 이렇게 해야지 들립니다.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고 조롱해요. 무슨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어? 자꾸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선포만 하면 돼. 선포하면 돼요. 설명하지 말고 선포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히브리어 말로요, 브레스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것 말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웃기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자요, 조롱자요, 방해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또다시 오냐? 무슨 예수님이 또다시 오냐? 이거 너희들끼리 하는 소리지. 자꾸 그러면서 지금 즐겁게, 지금 재미있게, 지금 유쾌하게, 지금 행복하게 자꾸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약속, 그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초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얘기했고 말라기 이후에 그 아무 말씀이 없었을 때 그럼에도 지키고 기다렸던 그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 믿음이 이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무려 300번 넘게나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예수님이 재림할 걸 300번 이상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300번 이상 얘기한 거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되죠. 귀에 박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가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300번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그 마지막 말씀,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요거 마침표 딱 찍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침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교인이지만은 교인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헤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세 번째, 마리아가 이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청천벽력 같은 은혜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은혜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 약속입니다. 근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8절 주의 여종연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곧이어 39절에 마리아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것 딱 고백하고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딱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엘리사벳이 있는 시골 마을로 뛰는 겁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믿고 믿어야 되만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 뭐냐? 첫째, 그 준비하기 위한 내 삶에 있어서 준비하는 첫 삶의 시작이 뭐냐? 엘리사벳을 만나 서로 교제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교제. 자, 우리 시온 찬양대부터요. 아침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한번 덕담 한번 나와주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아침에 멋쩍게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새가족부 담당자들이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는지. 하필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아름답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또 산으로 들러 나갈까 봐 그냥 걱정하다가, 근데 오늘 다 오셨어요. 새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 우리 함께 또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조금 더 분발하십시다. 예, 오늘 걸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일 근육이 아플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아플 것입니다. 예, 그냥 근육을 온 몸에 이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네,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비가 와서 못 오고 눈이 와서 어쩌고 바람이 불어서 어쩌고. 오늘 일부 우리 이 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찬바람이 실감나죠. 6시에 나옵니다. 성도들도 6시 되면 나와요. 오늘 한 2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예상해서 목회자들과 얘기를 했어요. 야, 2명만 나오면 우리 목양실에서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드리자. 근데 10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다. 특별히 그 예배 담당자들이 일찍이 다 왔어요.
자기 복장 다 갖추고 다 앉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서귀포교회가 축복받겠구나, 은혜 받겠구나, 성장하겠구나, 부흥하겠구나, 은혜 받아들인 충만이 있겠구나, 이거 보면 알아요. 태풍 불 때 누가 오는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해. 태풍 불 때 자기 자리 지키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풍 불 때 자기 자리 지키자. 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 하면은 태풍 불고 난 후에 한 번씩 다 와 봐야지요. 네? 그렇지 않아요? 태풍 불고 난 후에는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이 건물 보기 위해서 와야지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예요.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마리아가 딱 고백하고 나서 달린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고백하고 나서 아이고 피곤해, 잠자지 않았어. 내일 할까? 조금 이따 하자. 이거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냐면 이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왜?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까? 그러면 제 경험으로도요, 나중에 할까? 지갑이 다치더라고. 생각해보고 할까? 안 되더라고요. 딱 그 마음을 주었을 때, 이게 제일 처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딱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즘 이렇게 TV를 틀게 되면 공익방송 광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지진에 대한 공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교실에서는 흔들렸다, 그럼 책상 밑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야.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젖은 수건 딱 대고 무릎 꿇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야 되는 거. 뭐 그런 거를 다 방송해. 그런데 참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달을 쏘아 올리고 뭐 이렇게 해도요, 이 지진에 대한 예고는 몇 시간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몇 초 전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죠. 몇 시간 전에 아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보다 우리보다 더 빠르게 아는 아주 요만한 동물들이 있어요. 누구냐? 두더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요, 막 두더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희한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한 모두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속에서 노아 홍수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물방울 큰 게 내 콧등에 딱 떨어졌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홍수의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였는데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는 거예요. 여전히 니나노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말론적인 삶이 뭔지,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이 시대에 우리가 200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대림절은 또 다른 재림절입니다. 기다려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뒤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성탄을 기다리며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순종한 사람처럼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